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저 이렇게 앞에 있으니까 땀이 막 나는 것 같아요. 살짝 더워서. 너무 또 기도와 또 찬양 특성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의 삶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좀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잘 모르고 교회학교 때 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그냥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헌금 배달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용돈 100원만 이렇게 100원 달라고 100원 받으면 아이스크림 쭈쭈바 50원 사 먹고 50원으로 오락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100원만 해도 잘 안 주시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주일날은 꼭 500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00원은 저에게 너무 큰 돈인데 이거는 이제 저의 신앙의 고백의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500원짜리 지폐도 잠깐 있었고 저 어릴 때 500원짜리 지폐나 동전을 주시면 그냥 열심히 교회에다 헌금 배달을 했는데 가끔 헌금 배달 사고가 났었습니다. 장사를 하시니까 중화요리를 오래 하셔서 100원짜리 5개 줄 때는 너무 유혹이 큰 거예요. 왜냐면 교회 가는 길에 슈퍼를 한 2군데 지나가야 되거든요. 요즘 같은 이렇게 더울 때 7월 달 그 더운 날씨에 그러면 이제 발발발발 떨면서 200원을 헌금하고 300원을 인제 딱 제 주머니에 딱 놓는 거죠. 근데 이게 선생님들이 금액을 다 적는다는 걸 전혀 몰랐었어요. 이 헌금 봉투에다가 금액을 다 적으시더라고요. 500원, 200원 이렇게 적으시면 저희 어머니한테 득달같이 이제 전화하시는 거죠. 회계하시는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랑 친할 경우. "어우 최 집사님 요즘 가게가 힘드신가 봐요. 늘 500원 하던 아이가 200원 헌금을 했다고 하면 이제 회초리를 맞는 거죠." 이렇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억지로 다녔으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의 삶에 참 바뀐 게 많았는데 그때까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욕을 많이 섞었던 것 같아요. 저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욕하는 게 너무 어색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예전에 묵상 노트 고등학교 때 썼던 묵상 노트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누구한테 묵상을 배운 적이 없는데 막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이렇게 일기처럼 이렇게 묵상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제가 그때 안양에 살았는데 안양 시내에 토요일마다 나가서 예식장 앞에서 기타 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고등학생 한 7-8명이 서 갖고 그냥 1시간씩 막 찬양하면서 막 복음도 선포하고 뭐 그리고 청년들 형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면 수원역으로 전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인제 사형리로 막 전도하고 이렇게 몇 명은 찬양하고 한 20명씩 막 봉고차 2대로 막 갔었습니다. 수원역, 안양에서 수원까지. 수원역 앞에 막 전도할 때 고등부 때부터 따라다니고 청년 때도 막 너무 좋았어요. 막 전도하는 게.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그리고 제 인생에 뭐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청년 때 직업도 갖고 장사도 하다가 제가 30 살에 인제 신학교를 갔는데 30 살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다시 한 전도사님과 함께 거리 전도를 1 주일에 2 번씩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뭐 전도지를 복사해서 2 개의 길 뭐 이런 전도지를 복사해서 막 이렇게 시내에 다니면서 그리고 이틀 중에 하루는 그 직업 여성들 있는 데 있잖아요. 전주시청 뒤쪽에 있는. 그쪽에 한 번씩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왜냐면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이제 30 살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이 은혜가 막 너무 좋아서 그냥 예. 그때 전북대 앞에서 전도했던 것 같아요. 1 주일에 2 번씩.
그래서 메가폰 이렇게 들고 지금 말하면 조금 어색하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2004년도 정도 됐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차가 없다가 이제 주님이 어떤 차를 주셨어요. 티코. 지금 티코를 이제 전주에서 처음 차로 티코를 받았는데 이게 막 너무 막 복음이 전하고 싶은 이 마음에 티코 뒤에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큼지막하게 뒷유리에다가 막 붙이고 다녔었어요. 총각 때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러지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 주일에 2번씩 전도를 하는데 그 메가폰 들고 막 주 예수를 믿으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막 그런데 이제 가게 사장님들한테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어떤 분은 와서 막 이렇게 자기 목사님인데 막 응원해 주시고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막 음료수도 사다 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요. 어부였잖아요. 어부.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거리 전도를 이렇게 몇 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저는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는 바람에 제가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지는 않았고 지금 또 시대는 또 거리 전도가 또 어색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이루어졌는지 요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도 또한 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우선 누가복음 5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 5, 6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청중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회개 세례를 막 요단강에서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유월절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많은 세례 요한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밤새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더니 잠깐 육지에서 잠깐 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때 이미 예루살렘에 일어난 소문이 갈릴리에도 지금 소문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더니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사실은 목수셨잖아요. 그 베드로는 평생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랑 비슷하죠. 여기 이제 건설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어떤 음식점 하시는 분이 와서 건축에 대해서 막 조언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목수가 어부에게 어떤 방법을 고기 잡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은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물도 다 씻었습니다. 이제 밤새 못 잡고 그냥 그물을 씻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전문가 아닙니까? 사실 고기 잡는데. 그런데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부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는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위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인데 거기 만년설이 있어요.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 모이고 그다음에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이제 밑에 사해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차갑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차가운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물이 조금 온도가 있는
그래도 좀 따뜻한 위쪽에서 놀아요. 그리고 지금 아침입니다. 밤새 그물을 잡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밤에 잡아야 합니다. 다 보이니까요.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지금 아침인데 그냥 날이 밝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건 어부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고 순종했더니 6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어부의 전문가적인 어부의 이 시각으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기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은 와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는지 무릎을 꿇고 갑자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물을 손질하고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에 그 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베드로가 혹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또 성전을 정화하는 것에 또 은혜를 받았는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에는 벗어나는 일이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처럼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배들을 11절에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에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런데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 베드로와 형제들과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베드로가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 많은 기적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그 비유들을 들었고 또 잘 모를 때는 예수님이 또 따로 제자들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나인성 가부도 그렇고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는 걸 봤고 죽은 지 4일이나 됐던 누구죠? 무덤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4일 동안. 배로 그냥 칭칭칭칭 감아놨었잖아요. 나사로까지 일어나는 걸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던 이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했던 약속은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너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부를 거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끔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가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21장에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막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또 나타나서 보고 또 음식을 드시는 것도 봤습니다.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왜 물고기 잡으러 그냥 갈릴리로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예수님 앞에서 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 어린 소녀 앞에 3번이나 나는 절대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 난 관계가 없다. 저주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슨 수제자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자책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어.' 그래서 예전에 익숙한 물고기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3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여러 명이 또 따라서 배에 올랐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아침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곁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 21장 5절 6절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무태서 보시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인지 모르고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완전한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장면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그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153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분들은 갈릴리 호수에 기생하는 살고 있는 고기의 종류가 153종류라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시는데 오늘 포인트는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신이 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예전에 익숙한 곳으로 그냥 평생 해왔던 게 물고기 잡는 일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로 왔는데 밤새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갈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왔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3년 만에 그 낡은 그물을 띄우지 않았던 배를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물을 내려서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안 잡히는데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도 있었고 제자들 여러 명 있었는데 베드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기 잡는 데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생각이 계속 났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3년 동안 그 일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말씀들과 그 은혜의 말씀들, 산상수훈,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 나병 환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 여러 차례 경험을 했던 이 경험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막 전도단으로 보냈을 때 막 수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역사들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긴 했는데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그것도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자신의 실존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건 너무 사실인데 예수님 따라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하고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추억이 얼마나 많이 떠올랐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게. 고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있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베드로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다시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왔잖아. 너희들 아무것도 안 되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해도 아무것도 못 잡았지? 그런데 내가 잡게 해줄게.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 그러면 잡게 될 거야. 그걸 보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은 네가 자격이 안 된다고 지금 포기하고 낙담하고 지금 디베랴 바닷가로 지금 갈릴리로 와 있는데 네가 밤새 고기 못 잡았는데 내가 말하니까 잡잖아. 그러면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했던 그 말씀대로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실수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조반을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하라고. 사람들 살리라고, 사람을 취하라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순종하고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고 나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얻어 이제 설교할 때 3천 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등록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평생 복음의 사역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53페이지고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막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가 전파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제가 그 거리 전도를 하면서 저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그냥 지나가면서 들은 분까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건 이야기하고 제가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 아십니까? 앞에 화면 한번 보세요. 아시면 대박입니다. 진짜. 야, 이분을 아신다. 197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1903년생이셨습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신데요. 호주 분이셨어요. 해병, 젊은 시절에는 해병으로 근무하셨고 굉장히 방탕하게 사시다가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서원을 합니다. 예수님 만난 감격이 너무 커서 이 프랭크 제너라는 이 어르신이 하루에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공원에서 라고 서원한 걸 40년 동안 지키셨습니다. 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전한 그 영상을 뒤에 불 한번 꺼주실래요? 영상을 한번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너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you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불 켜주시고요. 여러분 제너 목사님, 제너 이분이요. 그냥 했던 말은 딱 이겁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할 때 너무 떨리고 부끄러워서 키가 작으셨대요. 키가 크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 10명에게 전도지 한 장과 저 말을 하려고 막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다가가고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갔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지 한 장 주고 자기는 이렇게 10명, 자기가 기도하다가 10명. 그런데 아까 간증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저 딕슨 목사님이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셨는데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를 간증을 듣는데 호주 조지가에서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 공원 조지가 있는 파크에서. 그런데 그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딕슨 목사님이 이 제너 분을 만나기 3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신 거예요. 딕슨 목사님이.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해군 군목들 그런 군인 수련회 가서 거기 리더격인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라고 말했더니 제가 호주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조지가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갑자기 뛰어오더니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저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계속 그러니까는 막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내내 저게 막 생각났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미국에 돌아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지금 해군 군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선교사 대회도 이야기하셨지만 인도에 있는 5,000명 모이는 선교사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리더로 계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갖고 인도에 있는 크리스찬 리더 분이시니까 목사님, 선교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인도에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호주의 주재원이었습니다. 호주의 주재원으로 있다가 애들 데리고 조지가에 걷고 있었는데 키가 조그만 모자 쓰시고 키가 조그만 노인이 갑자기 나타났더니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실례하십니까? 뭐 익스큐즈 썰 그러면서 이거를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40년 동안 10명에게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저 예수 믿을게요 자기 앞에서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소천하셨을 때 파킨슨 병에 걸리셨었거든요. 저렇게 그냥 나는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다라고 자책하고 계실 때 딕슨 목사님, 브루노 마우스 침례교회 담임이셨거든요. 이 프랜시스 딕슨 목사님이 이 제너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는 파킨슨 병으로 이제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제너 이 어르신에게 말씀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주 후에 소천하십니다. 딕슨 목사님을 만나고 2주 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제너라는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씩 계산해 보니까 14만 6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40년 동안. 자기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잡은 고기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분의 그냥 이 단 두 마디 적어 듣고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두 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잖아. 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데 너 고기 잡고 있어? 네가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 아니잖아. 네가 배 타고 고기 잡는 지금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너 내 양을 먹여야지. 내 양을 쳐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참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옆에 포스터가 있잖아요. 전도 블레싱. 여러분 성함하고 연락처만 알려주시고 이분이 오후에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주말에 전화 받을 수 있습니다. 요것만 딱 알려주시면 훈련된 분들이 전화해서 복음을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하는 거예요. 연락처를 줌으로 인해서 이거 신청함으로 인해서 또 6월달 한 달 동안 복음 전하는 분들이 전도 폭발 팀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저분이 복음을 듣고 저분이 예수님 안 믿지만 지금 불신자지만 예수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제너 저분은 14만 6천 명에게 매일 하루에 10명씩 저 복음을 전하셨는데 정말로 전화가 방송국에서 오는데 한 번만 받아달라고 우리 부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지인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또 신청서 있으니까요. 적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분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결단하는 원월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월드 찬양집